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4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절은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은 2절은 아주 잘 알려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첫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둘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셋째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에서 오늘 제목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은 제가 킹제임스하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사용했는데 Just as your soul prospers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점은 내 영혼이 잘 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해 전에 이어서고,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 무렵입니다. 제가 이 설교자가 대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그 한때에 제가 서울 여의도에 거주했습니다. 여의도의 한강 북단에 있는 아파트에 머물렀는데, 지금 보니까 수도권 전철 5호선의 여의나루역 근처입니다. 여의나루역은 지하철 최초로 한강 밑을 관통하는 그 노선으로 그 북쪽에 있는 마포역하고 연결된 건데, 그 한강 밑에 그 하저 터널의 깊이가 얼마인가 인터넷 가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42.5m 깊이로 땅에 있는 그런 하저 터널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의도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그 5호선 전철을 타고 여의나루역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땅속이 얼마나 깊습니까? 한참 올라오다 보니까 남과 북을 헷갈려가지고 남쪽으로 했는데 제가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모든 게 변화해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의나루역의 그 여기에서 그 밑에 그 한강 그 북쪽의 밑에는 고수부지, 둔치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 고수부지가 잘 한강 공원으로 정비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즐기지만, 그때만 해도 정비가 안 돼서 그 밑에 잘 못 내려가요. 내려가더라도 그 걷기가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저녁 시간에 그 도로의 그 강변도를 따라서 그 한강의 그 강물과 그 건너편에 그 불빛을 보면서 산책했던 그 어렴풋한 기억, 딥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리치몬드 가보면 그 테라노바 있죠. 테라노바의 그 프레이저 강의 그 하구에서 일몰, 해가 질 때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보면 왠지 저는 그때 이 광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밴쿠버 공항 남쪽 활주로가 주로 이륙을 하는데, 이륙하는 비행기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테라노바 가서 일몰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그 여의도에 머물 때는 그 여의나루역에서 그때는 여의나루가 없었지만 여의나루에서 그 동쪽으로는 원효대교가 있는데, 원효대교가 공사 중이었어요. 이게 아직 원효대교가 완공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 북쪽으로 가려면 그 가까운 서쪽에 마포대교가 있는데, 그 마포대교가 유일한 그 다리 건너가는 것이 바로 옆입니다. 그 마포대교에서 여의도로 쭉 이어지는 길이 굉장히 커요. 길폭이 넓어요. 지금도 넓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건너서 서쪽으로만 조금만 걸어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당시 그 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날 마지막 예배가 한 오후 5시 예배인데 제 기억으로 그 5시 예배를 참석하곤 했습니다. 아침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몰려서 뭐 예배드리기가 참 힘든데 그 늦은 오후 한 5시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예배를 편하게 또 참석을 처음에는 약간 구경을 했는데 나중에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익숙하게 들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표어 캐치프레이즈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또는 삼박자 축복 또는 삼중 축복이라고 이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핵심적으로 주장한 교리로서 오늘 요절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구하노라 해서 삼박자 축복은 주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영혼이 잘되는 복,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복이고 두 번째는 범사에 잘되는 복이고 세 번째는 건강해지는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선진국이 요연한 개발도상국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모두가 매달렸어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우리 한국 역사를 우리 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어려움 그리고 질병이 시달렸어요. 서울에서만 해도 뭐 달동네, 이 가난 동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난과 병으로 씨름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삼박자 축복은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였어요. 국가와 사회와 개인도 긍정적으로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성경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삼박자 축복의 교리적인 사역에 대해서 비방이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향하고 흑암과 죄의 권세에 귀신이 내쫓기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며 소망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물결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한국 교회는 부흥이 정체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순복음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또 제가 그때 참복음도 들어봤어요. 순복음, 참복음. 근데 참복음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런 용어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꾸자 하는 믿음의 분위기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3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를 고치시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으니, 모든 사람이에요. all. 모든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두 살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흑암과 죄의 권세가 쫓겨나고 내 몸에서 질병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면서 나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대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요즘에도 삼박자 축복을 여전히 강조합니까? 삼박자 축복에 대한 요즘 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어떠한가? 물론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시간도 없고 또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느낀 것은 예전만큼 삼박자 축복을 성경적인 진리라고 인정하며 붙드는 분위기가 많이 사그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과거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가? 알 수 없죠. 왜 그런지. 그러나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신학적인 흐름, 그 흐름의 입장에서 특히 삼박자 축복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설교자는 두 가지 오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박자 축복에서 두 가지 오류입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된 가치를 도외시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만을 추구하는 오류입니다. 지금은 전보다 경제와 생활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사람의 그 열망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외견상으로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 중요한 것은 더 잘 살고 더 즐기고 더 강건하고 더 뽐내고자 하는 내면의 탐욕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을 얹혀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그러니까 회개와 변화되는 삶을 다루는 영혼이 잘됨을 도외시하고, 즉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외시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만 집중하는 사역인데, 여기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또 사역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 마지막 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헤러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팔로우가 많아요. 팔로우가 많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뜻입니다. 돈과 명예가 있다는 거죠. 또 서로 좋다고 인정하더라도 댓글을 많이 달아요. 댓글을 많이 달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며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아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 사람한테 똑같은 말씀이에요. 팔로워를 구하지 마라. 어쇼시에이트를 구하지 마라. 이게 주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인본주의의 한 특성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마치 자기 영혼이 못 사는 걸 아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혼이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중심이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 것을 버리는 정신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그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은 실제로는요 때로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트랙티브하게, 인상적이게, 임프레시브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계략으로서 소위 그 슈가 코티드 릴리전, 설탕 발림하는 그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당분과 효모,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이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이게 자연석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 그리고 제단에 얼마든지 순수하지 못한 것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간교한 원수 사탄은 절대적으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접근합니다. 사탄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자기의 공작이 90% 이상이 실패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앙은 설탕과 같이 달콤한 거칠의 그 슈퍼피셜 또는 슈가 코팅, 그것이 아닌 순수함과 소박함과 진지함, 그 다음에 이스트 있죠. 효모같이 부풀림이 없는 솔직 담백함,
그리고 이 정으로 다듬는 돌 있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세련되게 다듬지 않는 투박하나 진지함,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있죠. 그게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삶을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매 있는 사람에게 말해도 그들이 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병원에 갔는데 몸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진단을 확인하여 다른 의사한테 가서 세컨 어피니언도 받는 것도 이게 인지상정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 잘못이라고 말해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된 가치를 도외시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게 이단적인 오류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가치인 것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부인하거나 도외시하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의 패단입니다. 이 경우를 이단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성경에는요,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영적으로만 추상화시켜서 축소하는 오류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비즈니스 사업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데,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돌릴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은 전보다 경제와 생활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흑암과 죄의 권세에 매여 있으며 그에 따라 절망과 좌절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옛날보다 생활이 훨씬 윤택해진 건 분명한 건데, 그럼에도 너무 힘들고 비관적인 상황에 낙심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믿는 자 중에서도 극단적인 선택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지금 찾아서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예전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예전보다 가정이 붕괴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고, 이혼하는 비율이 높아졌죠. 예전보다 노숙자, 홈리스가 훨씬 많아졌어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홈리스가 길거리에 많이 누워있지는 않았어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러한데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축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축소할 수 있겠냐 이거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됐다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우리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의 영이에요. 근심의 영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취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서 그거의 한 모습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 이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 것이다. 이제 요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랑하는 자요. 근데 영어 NIV는 dear friends 했는데 원래는 beloved, 사랑하는 자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때 영혼이 이게 soul입니다. soul. 이렇게 숙해, soul, 인간의 지정이, the mind, 마음, 이걸 다 하는 거고, 그게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영원하면 all may go well with you. 만사의 형통이 잘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강건하기를. 강건이 뭐냐면 이게 원래 그 단어 뜻이 in good health, 진짜 건강한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노라, 그건 헬라어의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진행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 3서는 제가 1절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 3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지만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그 성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기뻐한 것은 그가 진리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삶을 내 영혼이 잘된 가치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AD 한 90년, 95년인데 사도 요한은 그 예루살렘에 유대 전쟁이 벌어졌는데 유대 전쟁이 66에서 70년까지 벌어지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전쟁 그 중간인지 예루살렘 직전인지 에베소로 건너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AD 70년에서 100년까지 3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보고 그 후반부에 기록한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일반 서신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보고 있는 건데 특별히 요한 2서와 3서는 수신자를 특별히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다수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부착된 서신으로 봤기 때문에 일반 서신을 본 겁니다. 바울의 서신도 끝부분에는 개인적인 인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한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당시 교회의 신앙과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단적 사상과 활동은 영지주의, 그노시즘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이 세상의 삶이 무가치한 물질 세계와 온전하고 영원한 영적 세계로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었다고 비성경적인 이원론적 주장, 듀얼리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직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영지죠, 영지, spiritual knowledge를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와 육체를 아주 저급하고 악하게 여기면서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영지주의의 심각한 도전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학적 용어는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거짓같이 나타날 현, 가현설 또는 영어로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육체로 안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겉으로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육체로 입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에 그 누구보다도 반박하는 것 최고의 적격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밀착했고 예수님 품에 기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폐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의 아주 심각한 폐단은 뭐냐면 첫째 복음을 무너뜨려요. 이거는 대적 원수들의 수많은 수도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소수의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엘리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우상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교회가 아무리 크고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령이 나타나도 그 사람이 우상화 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소수 엘리트주의는 이게 영지주의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육체가 악하다고 육체를 학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이게 폐단이고, 또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육체로 짓는 죄를 경시해요. 그러니까 방종과 쾌락주의가 이게 대표적인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영혼이 구원됐으니까 몸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실체는 사실은 모호하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너무나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포괄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는 육체로 하는 모든 행동이 영적인 겁니다. 영과 육은 구분이 돼요. 확실히 구분이 되면서 동시에 합일체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것이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 몸 삶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반영합니다. 최소한 이것만 인지를 해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거룩하신 주님과 사귐, 코이노니아, 펠로십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피로 구속은 죄사함이고 리뎀션이고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거고, 또 내가 구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영혼, 소울, 나의 생각과 이 지식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을 또 몸에 이 수반되는 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할지라도 잘못과 죄를 범한 경우는 계속해서 용서, forgiveness를 받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전심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두 군데 보면 요한 1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펠로십, 코이노니가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3장의 앞부분 그 2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또한 이 요한 서신서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은 대적 원수 사탄의 이 적개적이고 파괴적인 그 이 공작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 이 서신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요. 뭐 흉악한 자, 요한 1서 2장 14절에, 또 적그리스도, 요한 1서 2장 18절에, 악한 자, 요한 1서 3장 12절, 또 5장 18, 19절, 세상에 있는 자, 요한 1서 4장 4절. 그래서 요한 1서는 의외로 이 대적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 사탄에 속해 있는 마귀들의 자식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단호히 정죄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요점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그리고 세상의 차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요한 1서에서 말씀 두 군데를 보면 요한 1서 3장 8절 10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들의 그 자식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마귀에 속한 거죠.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18절 19절은 요한 1서의 그 결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사탄이죠. 그를 만지도 못하리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요한서신을 얘기했는데 요한서신에서 여기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네 가지로 요점을 해놨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음에 굳게 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에 매있는 사람 보십시오. 뭘 자랑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지 아니 뭘 자랑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속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이제 계속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 회개와 사귐일 때 제가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내 영혼이 잘된 가치의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 원수의 파괴적인 괴계와 죄를 분별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고, 네 번째 내 영혼이 잘된 가치의 그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자,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없도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한 소식에 사도 요한은 심히 기뻐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가 기뻐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그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도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이오한테 어떤 말씀 하셨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이오야, 네가 나와 내 말을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걸 이야기한 겁니다. 4절에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동시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기쁨으로 초월하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은 계속 지금 인용하는 거죠. 지난주부터 제가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으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범사에 잘 되라. 네가 강건하라. 그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펠로우십, 사귐이 그리스도 피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이 없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에만 집중하는 것은 명백한 이단이고 이것은 대적 원수의 그 슈가 코티드 트릭, 이 속임수, 괴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죄 문제와 회개와 변화하는 삶에 관심이 없고 말은 하더라도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번영과 복에 매달리는 것은 이게 미혹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진짜 주변에 많습니다.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또한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즐겨 윌링이 누리겠다는 그 의지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제 말씀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변호사의 용어입니다. 변호사처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게 즐겨 순종 앞에서 즐겨 willing,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이게 그러니까 내가 willingly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던 영광을 돌리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다음에 상황과 형편이 많이 바뀌었죠. 이런 상황에서 삼박자 축복을 우리가 다시 고려해야 하는가? 삼박자 축복은 이게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 하나님의 뜻과 의도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또한 여기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요한사무서 1장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망,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은혜와 궁일하심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의외로 이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자신이 성장한 불우한 배경,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한 거절감, 리젝션, 패배, 열등감으로 힘들어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교만한 경우는 지금 논의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되새기며 불행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함이 있어요. 아이구나, 나는 부모 복이 없다. 아이구나, 나는 배우자 복이 없다. 나는 자녀 복이 없다. 나는 친구의 복이 없다. 나는 공부하는데 이렇게 복이 없냐. 등등. 복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복은 모두 부질없는 영원하지 않는 인간 차원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또 이 동양에는 윤회적 사상이 있어요. 아이구나, 이 생의 삶은 폭망했어요. 내 생의 삶을 새롭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딱 한 번뿐인 삶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다음 생에 또 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생을 또 살아요? 우리가 다 한 번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원하는 복은 그 일부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요 은혜와 평강을 더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도 인용했지만 다시 인용하고 싶은 것은 잠언 8장 17절 21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아까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로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일상의 삶 가운데 천국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의 감정을 가져야 돼요. 천국의 습관을 내가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되고 천국의 권능을 가지도록 내가 택하고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배양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live a kingdom lifestyle.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중심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데 본인이 여기지를 않아요. 소중하게. 누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배우자가? No.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에 내가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즐겨 willingly 내가 희생과 헌신하지만 willingly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살겠다는 그 의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복에 근으시고 축복과 원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구약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인보케이션 할 때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이 뭐냐면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랬는데 이 때의 전치사가 헬라어는 n인데 그때도 되지만 그때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에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와 상황이 많이 바뀌어도 그 옛날 그 삼박자 축복이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이것이 요즘엔 약간 뭐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절밖에 했다 하는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며 우리 서부장로 성도들은 뭐 여의도 순복음길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걸 떠나서 우리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이오 성도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영혼 소울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복을 우리 형제 자매 주위에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